온전한 인내 시리즈 12번째 감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덕목 중에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쉽게 우리 마음속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대적함으로 다가오는데,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존재해 있던 거룩함과 이 죄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래서 죄는 우리한테 그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건건한 것을 대적하고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필히 영적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같이 연합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와 냉기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사악함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 은혜도 서로 연합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성령이 계시면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하고 좌정하는 것인가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그 정욕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그 죄가 딱 들어올 때 정욕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정욕이란 그 죄가 우리 안에 정보를 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이 그것을 이건 죄인데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마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쉽게 그걸 느낄 것입니다. 이건 죄인데라고 느낄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죄와 내 안의 경건성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냥 하나에 단순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죄는 세력을 형성하고 들어오고 그들이 어떤 팀을 꾸려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냥 단순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라는 팀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 죄라는 팀 속에는 규칙과 규율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온다 이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온다 또는 죄의 법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죄를 졌다가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온다, 죄의 법이 나를 점령하였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이 그것을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죄가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 성령의 연합체와 죄의 연합체들이 팀을 이뤄서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죄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약점이 우리의 인격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인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약점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약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는 그 비싼 그 명품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을 이렇게 쑥 내밀어 주면은 그 여성은 아마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걸 뇌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핸드백을 볼 때 검은색이냐 갈색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백을 남자한테 주면은 왜 이걸 나한테 주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듯이 여자에게는 명품 가방이 대단히 약한 그런 유혹에 약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그 반면에 남자들은 전혀 그것이 유혹을 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소수 몇몇 남성들은 이렇게 이제 그런 명품을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방 이런 거, 핸드백 이런 거 남성들은 검정색 아니면 갈색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차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검은색 차, 안 검은색 차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 생산 연도까지 탁 보면은 차 뒷구멍이 가도 생산 연도까지 알아맞히는 등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다르고 연약한 부분이 다르고 사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다 각자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정직하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쑥 들어옵니다. 연약한 부분.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에게 지고 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을 내가 절제시키고 그 죄의 법을 내 안으로 웰컴하겠다는 뜻이에요. 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막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만 원한다 그러면 실제로 성공도 줄 수 있고 아니요, 죄를 지었는데 행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쑥 넣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길동아 너 그때 왜 그렇게 죄를 졌니? 라고 했을 때 길동이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받기 싫었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저를 찔러줬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내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인데 마귀가 억지로 죄를 집어넣어주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죄를 웰컴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들이 노 하면은 죄는 못 들어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끊을 거야 라고 하면 죄는 못 들어와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자꾸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죄가 우리 몸속에 죄의 법을 쌓고 그 죄의 법이 들어오는 좌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속하게 내 전 인격을 설득해내기 시작합니다. 죄의 법이. 즉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권이 바뀌니까 그 새로 된 대통령이 자기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막 이렇게 다시 뽑잖아요. 옛날 구시대의 코드는 버리고 새로운 코드를 하듯이 죄의 법이 내 마음에 좌정하게 되면은 자기의 편으로 온 인격을 편으로 돌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전 인격에서 죄의 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경찰관들이 이제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잡죠.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하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지만 끊어주면 되는데 꼭 혼자 가서 스마트폰으로 검사를 해봐요. 여러분은 신호 위반을 안 해봐서 이런 것을 못 견뎌봤을 건데 실제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뚝뚝뚝뚝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렇게 교통법규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상수혜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상수혜범들 많이 잡아요.
법규 위반한 사람들, 신호법규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요, 죄의 법이 큰 죄부터 여러분의 아주 소소한 죄까지 전 인격에 죄를 짓는데 익숙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죄의 법은 한 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은 내 인격의 말초 신경까지 죄의 성향이 가게 돼서 어떠한 죄도 쉽게 저지르고, 그러므로 교통법규 쉽게 위반한 사람들은 음주운전도 별로 어렵게 안 할 것이고요, 음주운전을 별로 어렵게 안 하는 사람들은 뇌물도 쉽게 받을 것이고요, 뇌물도 쉽게 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기도 쉽게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은요, 그렇게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검사합니다. 다. 이게 바로 죄의 법이 내 전 인격으로 퍼져 있는 네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보를 준다 그랬죠. 정보를 줍니다. 아이고야, 내 눈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선악과가 딱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거룩한 법과 성례법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죄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악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법과 싸우다가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죄의 법을 우리 마음속으로 웰컴한다는 것이에요. 환영합니다. 들어와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법이 일단 들어오면 신속하게 내 전 인격의 죄의 편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오래된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된 상태를 광기라고 합니다. 광기.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죄도 이제는 이미 이 몸 자체가, 인격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의 인격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사람 때문에 편이 나고, 이 사람 때문에 깨져버리는데 이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독사가 우리를 물면 독이 몸이 퍼지지만 그 독사의 그 독은요, 그에겐 침입니다. 침. 꼴딱꼴딱 삼키는 침이에요. 그 자신에겐 침이지만 남을 물면은요, 다 죽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의 법이 그 사람의 몸을 휘감는 사람은 자신에겐 침이요, 자신에게는 한마디요, 자신에게는 어떤 눈빛이지만 그것을 맞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른다고?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부대끼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첫 번째,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게 그냥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칸데 우상 숭배, 그럼 부처님 섬기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상 숭배는 달리지 아시다시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모든 게 우상 숭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그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얘가 우상이잖아. 얘가 꼬맹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꼬맹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설교를 드렸었는데, 얘들이 싫다고 얘들하고 앉아서 상담하지 마세요. 얘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얘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명령 내리셨지, 여러분하고 계속 상담하고, 야 길동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왜 내가 너한테 이 순종을 하는 줄 아니? 길동아,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순종하를 원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들으라 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젊은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그거 싫어 그러면 왜 네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 두 손 잡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가라. 그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라. 얘야, 너가 왜 이걸 해야 되는 줄 아니? 아빠가 설명해 줄게. 엄마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설명 듣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일이 진행되면 주인이 누굽니까? 얘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를 그냥 달달달달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잘못되게 할 것이고 그 자녀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우상숭배는 부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장승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법도는 이건데 이 법도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법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내 마음을 봐야 내 마음속에 우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 술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것에 온종일 눈이 가는 것, 이 세상에서 명예 추구하는 것,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뭔가 큰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의 모든 것의 반대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의 반대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로만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뭐냐? 행위 구원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행위 구원론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도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그것은 육신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하니까, 행위 구원론은.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무엇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저 오케이인데요? 저 그것에 한 번도 동의 안 해본 적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은 도로트 신조를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복음의 핵심은 도로트 신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 목사님, 본질만 똑같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손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저도 좋습니다. 본질적인 거 손 잡읍시다. 그럼 본질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걸 본질로 여기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가 복음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도르트 신조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전적 타락한 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참다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사람을 대할 때 타락한 자, 죽어 마땅한 자, 지옥 갈 자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말이 아쉽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이 아쉽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이 아쉽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형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지옥 갈 자, 전적 타락할 자, 아무런 가망성도 없는 자, 소망도 없는 자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첫 번째 형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품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건 복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적 타락 다음에 무엇입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조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조건 보지 않고, 우리 주님 외모 보지 않고, 우리 주님 껍데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와 상관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 외적인 옷이나 외적인 주의에 상관없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만 보십시오. 전도할 때나 어디 나가서 사람을 초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사울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엉엉 울고 있는데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람들은 금세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럼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겠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옷을 누추하게 입고 왔다고 나를 무시하니?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니? 여러분, 교회에 옷을 누추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천대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에 그것 때문에 천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누추하게 입고 와서 천대하는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오히려 옷을 누추하게 입고 올수록 웰컴을 합니다. 아이고야, 가난한 사람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회의를 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네의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개척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돕는 게 목사의 직분에 맞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이 삼송리 전체에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가난한 자, 최하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 목사님 가서 왜 연락을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다시 중학교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중학교에서 없어가지고 학교봉 사기도 힘든 사람 찾아달라고.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일 가난해요. 자기가 월급을 받은 걸 보니까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제일 가난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남을 돕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는 봉사, 그런 식의 목회가 참된 목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도울 사람 찾기도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외모로 보고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꼭 복음 전하고 얘들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전하고, 왜 대학원생한테는 안 갑니까? 왜 박사한테는 안 갑니까? 초등학생한테 전하고, 사업 실패한 사람한테 전하고, 병들어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순전히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컨디셔널 일렉션, 즉 무조건적 선택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합니다. 그가 설령 장관이고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설령 이 지역의 최고 부자인 그런 갑부일지라도 그 앞에서 당신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언컨디셔널 일렉션을 따르는 목사의 의무입니다. 이걸 무조건적 선택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양심과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소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도로트 신조를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것은 뭐냐면, 육의 소욕은 그렇게 쉽게 육의 소욕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은혜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오냐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은혜는요, 내가 배가 엄청나게 고파야 라면 한 그릇도 엄청 맛있듯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이구나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구원은 은혜를 선포하기 이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이것이 대단히 사람에게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그에게 가야지만 드디어 나중에 그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두려운 존재구나, 내가 지금 영혼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싣는 겁니다. 이게 은혜 구원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매우 역설적으로 은혜 구원을 이야기한 사람은 설교가 강력합니다.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 출세 거기에 눈멀어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은혜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으로 딱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올 때 이 내 안에 있는 그 경건한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내 안에 육의 소욕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이 마음속에 간단한 세속적인 출세 성공의 육의 소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알기 힘든 신학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육의 소욕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육의 소욕을 통해서 이 악한 죄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경향성, 내 속에 성향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해줍시다. 돌아가셨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대호 목사를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그를 생각해 볼 겁니다. 정대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요, 딱 한 센텐스만 딱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딱 떠올라요. 승질 나쁜 애. 또는 무엇을 건드렸을 때 화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인격이요, 여러 가지로 그 이끌어지지 않아요. 딱 끝나고 나면 한 센텐스로 딱 조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 붙어 있는 자, 전도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 기도의 사람, 아니면은 말씀에 게으른 자. 한 센텐스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5만 가지 다 하지만 신앙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 한 센텐스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 무덤에 살 때 딱 한 센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를 예상으로 딱 생각하고 그거 딱 생각해 봐요. 1초 안에 딱 떠오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성향은, 자연인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모든 성향들이 악하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악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절제를 하는데 결국은 다 악하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물과 같다. 이 물이 뭐냐 그러면 퐁퐁퐁 이제 물이 샘솟죠. 샘솟으면 그게 이렇게 이제 쫙 이제 강이 돼서 흘러나오죠. 강이 돼서 흘러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댐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댐을 쌓아도 결국 그 댐을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댐을 넘어서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중간에 빼주지 않으면 결국은 댐을 쌓아도 그 댐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그 댐은 결국은 넘쳐버리게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죄라는 영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이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결단으로 막아내면은 언젠가는 터진다. 언젠가 터진다. 여러분이 이 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는 나는 안 돼. 나는 성도잖아. 나는 집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이 죄를 지면 안 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몇 년 안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말하기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댐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안 돼.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받아먹으면 안 되지. 안 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범람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말하기를 이것은 댐을 막는 게 아니라 물의 원천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원천을. 물이 아예 샘솟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아야지. 그거를 막지 않고 무슨 수를 다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천을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여야 이 원천을 막느냐?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감동 받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온 인격에는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보십시오. 지식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배웠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이 더해, 배운 놈이 더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개혁교회에서 지식주의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곳씩 필독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칫 이 교회가 지식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유, 막 책 읽는 게 좋은 거구나. 아유, 공부하는 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공부, 교리의 체계, 교리의 그 아주 빈틈없음, 성경의 빈틈없음,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의지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키면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행동을 하면서 심부름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의지는 두세 번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청소년한테 야, 두부 한 번 사와라. 그래서 갔다 와서 야, 계란 좀 사와라. 이렇게 몇 번 보낸 다음에 네 번째, 야, 좀 미안하다. 배추 좀 사와라. 한 번만 시켜요. 한 번에 좀 계획 잡아 시키세요. 그 뭡니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유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어떻느냐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행위는.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위합니까? 내가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저 녀석이 정말 야비하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이 의지는 감정의 종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내 행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하라도 감정이에요. 그렇죠? 경건하도 감정이고,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를 보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바른 감정입니다. 그 바른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그 악의 죄의 그 죄의 세력, 이것들을 활활 불태워서 없애버릴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감정으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데, 심각한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그걸 태워버립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펴시고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을 때 이 독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 못 본 건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도 예수님 못 봤습니다. 우리도 못 봤고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핵심들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온 단계에 있는지.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무덤덤하게 나온다고요? 무덤덤하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십시오. 시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단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독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시련이 있는데 너희를 불로 태워서 정금같이 해서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뭡니까? 기쁨과 소망과 감정입니다. 감정. 한번 열어보십시오. 모든 것의 행동의 유발은 감정이고요. 그 감정이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타오르다가 휘 꺼져서 그렇지, 그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끝까지 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으로 쌓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은 다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만약에 어떤 폐가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폐가 경험 또는 흉가. 그럼 거기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등골이 오싹하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등골이 오싹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머리가 쭈삣 쓰는 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쭈삣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등골이 오싹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 머리가 쭈삣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체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결과물에 의한 선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선함은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 속에 의한 결과물로 쭈삣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얼굴에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어야죠. 너무 희락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죠. 기도할 때 너무 감동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도 좀 흔들어요. 왜? 내 영혼과 내 육체는 하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줄 때 몸이 뻣뻣하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감동이 와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 가끔 집회하게 되면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칩니다.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게 찬양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박수를 안 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혹시 입을 열면 입속으로 은혜가 들어갈까 봐 입을 꼭 다물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흐느껴 울죠.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 마음은 내 육체로 표현된다니까요. 이게 없이 그 눈은 눈물이 나온 지가 십수년 돼서 이것은 이미 갈증이 심한 저수지처럼 바닥이 바삭바삭
그런 것처럼 눈물 한 방울 안 난 그런 눈으로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보니까 내 안에 탁 불러 태워버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면요, 신명기서 6장 4절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6장 5절 말씀 전체는 뭐냐면 너가 합당하게 드릴 만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를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감정을 이제 이후로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 또 앞으로 넷째 주에 설교를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를 봐야 됩니다. 이 감정을 아름답게 내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에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첫째, 예배 시간에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감동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감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화 감동하다. 첫째,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오늘도 회개 기도도 했고요, 대표 기도도 했고, 각자 그런 기도가 다 있잖아요. 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체육대 가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체육대 합니다. 하나님 모를까 봐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왜 오늘 체육대 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신가 본데 제가 지금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집을 급하게 팔게 해주십시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빨리 팔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왜 모르시나요? 이러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나와 기도를 듣는 자의 마음이 감화 감동받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응? 그게 목적이에요. 감화 감동받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 때 여러분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야 몰랐던 걸 이제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불타버리도록 기도를 통한 감화 감동을 여러분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바른 기도가 아니지만요, 바른 기도는 눈물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게 죄의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한때는 찬송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곡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곡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려면 시편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읽으면 산문으로. 우리 교독하지 않습니까? 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곡조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에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풍성하게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까지 감사하고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여러분 저 찬양할 때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찬양할 때 이 찬송만 보고 해요. 찬송가만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찬송가만 보고 찬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들어 여러 번 봤을 때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요,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눈을 마주쳤는데 그 찬송하는 사람이 아무 감동 없이 주 예수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 정대원 목사지 뭐하고 여기 살펴보면서 입만 그냥 찬양을 따발따발하면서 아무 감동 없는 눈과 제가 또 마주치면 내가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찬양할 때 여러분 안 봅니다. 부담스러워서요. 감동 감화 없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 그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도 민망한데, 아니 무슨 찬송이 무슨 논설문 쓰는 겁니까? 왜 그렇게 논설문 쓰듯이 찬송을 공부합니까? 찬송은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는 게 찬송인데,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돌 같은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담임 목사나 쳐다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는 절대로 눈을 뜨지 않아요. 왜? 여러분 중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여기 중에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감히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 시켜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전사님 부르면서 물 한 잔 갖고 오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다 봐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아니 지금 여기 주일학교도 아니고 기도할 때 눈 감아라고 말할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 눈 안 감은 사람 있죠? 기도는 감화 감동, 찬양도 감화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푹 젖어야 됩니다. 푹 젖어야 됩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 때 여러분 왜 감화 감동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땄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쇼트트랙 선수가 미국 그 사람을 역전했을 때 얼마나 땀에 손을 쥐고 얼마나 좋습니까? 월드컵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쁨을 만끽하기 하기 위해서 빨리 퇴근하여 집 앞에 가족들끼리 앉아서 치킨 사가지고 집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골이 들어가게 되면 골이 들어갈 때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부부싸움도 그 골 앞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월드컵 4강 갔다고 여러분 돈 10원이나 나오나요? 100원 나왔습니까? 10원 나왔습니까? 아니면 월드컵 들어갔다고, 월드컵 4강 갔다고 여러분 진급했나요? 집을 사줬습니까? 도대체 월드컵 4강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없었죠.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렇게 환호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그렇게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월드컵 때는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올림픽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지금 졸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동국이가 골을 몰고 지금 골대 앞에 가는데 여러분 상식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드린 태도 보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찌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쏟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나가는데 여러분 감동이 아무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감각이 무감각하면 몰라요. 그래서 월드컵 때도 올림픽 때도 야구도 어떠한 것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각적인 어떤 그 병이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돈봉과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성취되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했을 때 돈을 내가 어떤 돈을 내가 탕진했거나 또는 내가 계획하던 게 망하거나 내가 실패했거나 그럴 때 너무나 한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탄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여러분의 참되고 아름다운 감동이 불태워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악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 돼야 되냐면 참다운 진리에 의한 아름다운 반응에 의한 감정이에요. 즉 감정주의나 광신주의를 유발해서 사람들을 뿅 가게 해서 감정을 유발시킨 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참아낼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찬송을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찬송하세요. 기도할 때 통곡으로 하십시오.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떤 죄악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